자, 오늘은 소율이 문답 17번째 시간으로서 자, 우리 먼저 같이 우리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문제입니다.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상태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13번째 문답에서 그 죄란 무엇인가? 그때는 과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7번째 문답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 상태,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오늘 소율이 문답 17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다. 죽지 못해 산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참함의 상태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물 이만큼 비참하다. 우리가 이미 그 상태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죄의 결과물, 그 죄의 범죄의 결과물은 이 스테이트, 상태라는 상태. 우리가 그런 죄의 상태. 안타깝게 우리 모두는 죄의 나무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반복되는 죄를 지을까요? 죄의 나무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죄의 나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태. 그래서 죄의 결과물로, 범죄의 결과물로 우리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자, 좀 더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 자, 영어 성경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the fall. 이게 fall은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the fall. 타락 떨어졌다. brought. 불행의 과거에 우리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뒤에가 한 사람이 아니죠. mankind는 인류의 인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의 범죄라는 거죠. 자, mankind, 온 인류가 into a state, 그 상태에 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자, 그리고 어떤 상태냐? 그 죄와 그 다음에 이 밑에 좀 잘렸네요, 선생님. and 다음에 미절이 안 나오나요? of sin, 죄의 상태 and misery. 그래서 자, 죄의 상태에 우리를 이끌고 갔다. 그리고 비참함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실까요? 자, 다음 장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는 오늘 사실은 17분은 좀 짧아요. 17분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나는데 제가 부연 설명과 적용점까지 이렇게 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분에서 우리의 범죄의 결과물 우리에게 뭐가 왔다?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가 왔다. 까지가 말하는 게 17문인데요. 이제 18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 sin, S-I-N, sin. 그럼 그 sin이 무엇인가? 다음 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misery, 비참한, state of misery. 그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이제 2주에 다룰 것인데, 자, 오늘 먼저 맛보기로 조금만 보시면, 자, 우리 18번 다음 주 다룰 것인데요. 자, 그럼 죄가 뭐냐? sin. 자, S-I-N, 이 sin. 이 sin은 뭐냐면 원죄, 그리고 그로 인해 파송의 죄악들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오른쪽 그 나무를 보시면은 자, 원죄라는 줄기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라는 열매를 맺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가 처참하다.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 그래서 원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파생해낸다.
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파생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다룰 거 보실까요? 2주 후에 다룰 거, 미저리. 근데 저는 미저리 하면은 영화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저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미저리. 어떤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가둬놓고 결국 어떻게 죽이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남자가 감금되는 거예요. 어떤 그 등치 큰 여성한테 남자 감금돼서 미저리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상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요. 자, 미저리 뜻이 무엇입니까?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 미저리,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합니다. 자, 미저리의 상태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비참함과 사후의 영원한 지옥의 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19번에 다룰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지요. 죄의 결과는 생전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비참합니다. 특히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정말로 비참해요. 그 공허한 눈빛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00억 1000억이 있어도 행복한 척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생명이 없으면, 예수라는 생명은요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 기쁨은 그들한테 없어요. 주민자치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아주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25명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민자치거든요.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다 센 분들만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꾸 모임을 갖자고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랑 오봉사님은 여성가족 분과예요. 우리 과가 분위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과는 이제 저랑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김영민 집사님만이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분 저랑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페이스북 대부분, 손장님도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장님도 페이스북 친구니까. 우리 여성가족분과 이제 분과 모임을 저는 처음 가봤는데요. 공주 여기 환경성 센터 가깝잖아요. 거기 아토피 테라피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좋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주도보다 더 좋습니다. 세상 좋아요. 조격 5,000원. 인터넷으로만 예약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회의도 하고 옥수수도 나눠 먹고 커피도 먹고 어떻게 하면 금학동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토론하고 나누는 이런 2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이 모습 보이는데, 저는 그분 눈빛에서 공허함을 늘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 늦거든요. 그중에 어떤 밝으신 분은 막 춤도 춰요. 막 다음에 또 와요. 막 그러고 막 살랑살랑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밝은 척해도 저는 그분의 공허함이 보이거든요. 예수가 없는 밝음, 예수가 없는 즐거운 척, 공허한 메아리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전의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이 범죄의 결과는 생전의 비참함.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실제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은 저거 다 싫어해요. 도시인 더 싫어합니다. 지옥 설교 아주 못하게 하는 그런 반감을 갖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이 말년에 자기의 꾀에 넘어가요. 유명한 신학자들, 우리 청년들이 막 열독하는 그런 그 유명한 그 저자들, 외국의 저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전능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새벽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 안 믿었다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하나님 영원한 선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피조물에 불과한 이 나무보다 못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안 믿었다고 그래서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라.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읽고 청년들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이블 said, 성경 속에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럴듯한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납득이 안 돼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불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손이 범죄하느냐? 손을 찍어내버려라. 자꾸 눈 때문에 네가 성적 죄악에 빠지냐?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다리를 찍어버려라.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영원한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보실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 모두한테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럴지도 몰라요.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런 분들이 왜 암 말기라고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치죠? 모든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우리 안 죽어봤잖아요, 그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왜 오냐? 이것 또한 범죄의 결과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거든요. 근데 범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도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조차도 우리 범죄의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죄는 비참한 거구나. Instead of sin, 죄라는 것은 나를 정말로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가는구나. 정말 가능한 한 죄하고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업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 죄의 결과물을 생각하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 다 죄인이고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저기서 나온 두 가지 신앙적인 명제가 있어요. 제가 말로는 여러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 인생의 현실 같이 읽어볼까요? 삶은 비참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드라마는 다 뻥이에요, 뻥. 저런 거를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으면은 더 똑똑했을 텐데. 어릴 적부터 전원일기도 보고, 우리 8시 반에 뭐 봤죠? 한 40년 전에 달동네인가요? 보통 사람들인가요? 그런 드라마도 보고 컸잖아요, 우리가. 그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전파사를 했거든요. 청주 역전 앞에서 금성 전파사 하다가 우리 아버지 워낙 착해서 쫄딱 망했지만 금성 전파 차려서 저는 어릴 적부터 TV를 봤어요. 3살, 4살 때부터 전파사집 아들이니까 TV가 있었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TV는 다 행복한 가족만 나오잖아요. 좀 자라서는 한 지붕 3가족. TV는 행복한 것만 나오는데 우리 집안은 비참했거든요. 매일 보면은 행복한 날, 가족 외식, 가족 여행,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안 맞으면 다행이었죠, 우리는. TV에서 그려주는 모습과 현실을 보니까
뭐 다 비참한 거예요. 장사도 비참하고 아버지 엄마 두 분의 부부관계도 비참하고 다 비참한 거예요. 뭘 봐도 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TV만 틀면 행복한 가정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만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세상을 알고 신학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모든 인류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우리의 원죄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삶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연인한테 채웠을지라도 그 떡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삶이 비참한 건데 뭐 그놈의 새끼 가라 그래.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애들이 의연해지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기에 선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현실. 같이 읽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삶은 고통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고통스럽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소유리문과 관련된 말씀 이제 두 개 더 보면서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표준 세 번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하와의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나에게까지 왔다. 성경의 말씀이고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은 기록된 모든 것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자, 저것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율법주의는 뭐가 율법주의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율법이 뭐죠? 모세 오경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일독하고 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630가지를 뽑아낸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도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지요. 600여 가지 계명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지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줬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거든요. 율법주의로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유일하게 저주를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속량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엑사고라죠. 엑사고라의 뜻이 뭐라고요? 사서 구출하다. 뭘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바 돼서 구출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결론 같이 읽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사신 일을 묵상합시다.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 단 3분이라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보혈로 내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 출근하자마자 세상에 다 밀려들어와요. 보혈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승리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비참함을 깨닫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이 그거예요. 아, 죄의 결과물이 나를 비참한 상태로 만들었구나. 죄의 결과물이 나를 죄인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구나. 죄의 결과물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이 스테이트, 그 비참한 상태로 나를 몰고 가는구나를 깨달으며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죄의 유혹의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유혹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범죄의 순간에, 불순종의 순간에 알아요 몰라요? 이거 불순종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누구를 험담한다든지 주의 말씀에 벗어나게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이 말과 행동과 이 나의 선택은 주님이 기뻐한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의 한계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죄를 선택한다는 거죠.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이 무엇인지 우리는 죄의 순간에 우리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심각성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죄인지 알면서도 말씀에서 물탄 선택을 하며 죄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아니면서도 타협하는 것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은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되지 않아요. 순종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리셔야 돼요. 온천에 알리세요. 나 순종할 거다. 막 소문 내셔야 됩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알려줘야 돼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순종이 다 압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